아멘. 할렐루야. 네,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이 시간 세상의 거룩한 빛 우리 성강 동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우리 성강 가족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조금 못 믿으시는 눈치신데요. 다시 한번, 예.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이죠.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가득 찬 이 우리 성강 가족 여러분께 질문 먼저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잠깐 아니요, 어디 아니요, 자꾸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믿는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예, 아멘. 그렇죠, 잘 안 믿어지죠. 예.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시겠습니까? 여호와. 또 예. 죽은 지 4일 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 누가 계실까요? 네, 주님,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불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만 더 올리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저 한 2달 전쯤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멘트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 속으로 하면은 우리 어떻게 외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렛츠고!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속으로 하면 렛츠고라고 좀 같이 외쳐주시면 네, 제가 용기를 내서 열심히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렛츠고!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 사건은 예수의 공생의 후반부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당시 요한복음 11장의 시대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로마는 유대 지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다 아시죠? 빌라도를 파견해 통치했고 종교와 민족 문제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즉 유대 최고 종교 재판 기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의 분할 통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각지로 나뉘어서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 중심의 사회였고 유대 사회는 모세 율법과 성전 중심 신앙에 기반을 둔 신정 사회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긴장이 있었는데 예수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특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서는 죽은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을 계기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회적 분위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과 영적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의 이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그 메시아일 수 있다고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분열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늘어났지만 반대로 지도층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는 분열과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민중의 폭동과 로마의 제재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영적 권위와 이익이 유실될까봐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 오늘 11장의 위치는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11장은 예수의 죽음이 본격적으로 계획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사로의 기적은 예수의 신성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제 예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재촉하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도대체 오늘 이 나사로가 누구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서 모두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등장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소정의 선물을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요. 몇 번 나올까요? 네, 찍어도 됩니다. 5번. 땡! 2번. 조금만 더 쓰세요. 예. 3번. 3번. 3번 정답입니다. 네. 2분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소정의 선물을. 네. 잠시 잠을 또 깨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요한복음의 11장과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총 나사로는 3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나사로는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이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나사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나시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 거기 나오는 나사로는 오늘 요한복음의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속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서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PPT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이쪽으로. 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설교 제목에 대해서 먼저
번역본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라고 되어 있고,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이리로 나오세요. 밖으로.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When he had said this, Jesus called in a loud voice, Lazarus, come out. 여기서 보면 come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e out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상대 쪽으로부터 나에게 오라, 상대방 쪽에서부터 나에게로 밖으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보셨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라라는 문장을 헬라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자로는 라자로스라고 발음하고요. 하나님이 돕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로는 여기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장소를 의미할 때는 이쪽으로, 이곳으로,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지금,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밖에, 외부로, 바깥쪽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를 헬라어로 하며, 자, 따라해 보실게요. 라자로스. 네, 크게 하셔도 됩니다. 라자로스, 듀로, 엑소. 한 번 더 해보실게요. 라자로스, 듀로, 엑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나오셨는데, 큰 소리, 목소리가 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위대한 음성이라는, 그 전능자의 음성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 또 퀴즈 나갑니다. 성경 속에서, 복음 속에서 살리신 세 사람 모두 몇 살이겠습니까? 정답 외치시고 하면은, 정답 외치시고, 네. 정답, 네. 세 사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네. 혹시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살리신 인물은 모두 몇 명일까요? 다른 정답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위쪽에도, 네. 네. 세 사람 정답입니다. 네.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람은 일단 성경 속에 기록된 바로는 3명입니다.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당시 상황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고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이 멈추시고 관에 손을 얹으시고, 그죠?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메시지는, 과부가 이제 외아들 하나만, 독자만 있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 슬퍼하고 힘들고, 과부의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났다. 또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 야이로의 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나오는데, 당시 상황은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제 그 주인공 혈류병 여인,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야이로 딸 가는 도중에 잠시 옷자락 만진 여인 이제 고쳐주고 다시 그 야이로의 딸 갔을 때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말씀 달리다쿰 하면서 죽은 소녀를 이제 다시 살리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는 도중에 그때 이제 여인을 중간에 혈류병 여인을 고치고 하면서 시간이 약간 지체되니까 야이로 집에서 이제 종들이 와서,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더 이상 딸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죠. 딸아이 아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요구, 신뢰에 대한 요구, 믿음과 소망의 회복, 믿음은 죽음도 이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잘 아시겠지만 상황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뒤에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내용이고, 메시지는 예수님의 권세, 부활과 생명,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이것은 이제 빛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그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가 그린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이제 작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자신의 이제 성경을 이분께서 이제 묵상하시고 상상으로 현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어떤 느낌을 이제 살려서 그러셨는데, 여기 이제 작품을 잠깐 보시면 빛이, 저기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 밑에 이제 여자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을 얼굴이 이제 환하게 빛나는 분이 이제 동생 마리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 이제 예수님 손과 마리아 얼굴을 통과해서 이제 나사로에게 비치는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화가가 그린 작품의 의미는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이제 손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비춰진다는 그런 작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해볼 나사로 이야기에 대해서, 자,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 성강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시고 또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을까요? 더구나 이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은 나사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근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 참 어렵고 고통이 많은 길인데요. 자, 그래서 동생 마리아의 원망처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찾아가 주시지 않으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찾아가셨는데, 자,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앞서 대답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5절에 내려가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유명한 말씀이시죠. 다음 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마르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40절에서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에 말씀해 주신 영광의 이유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된 죽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 다시 정리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과 고통이라는 진실입니다. 즉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또한 나사로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즉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조금 이렇게 와서 비추어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 겪는 고난과 고통들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이럴 때가 저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있었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곁에는 아무도 없고 마치 무덤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저 나사로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그 무덤 앞에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찾아와 주십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도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우는 것,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고 고통 가운데 홀로 있는 저희들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본문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크고 위대한 음성으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나에게로 오너라. 아까 come out이라고 NIV 성경에 되어 있었죠. 나에게로 오라, 밖으로, 그쪽 상대쪽으로부터 나에게로, 예수께로 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쪽 그냥 밖으로 나와서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이제 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나한테 온나,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강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이나 고통 속에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심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할 수 없어도 자신만의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들을 분명히 겪었고 또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어두움 가운데서 홀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가족 중에, 나의 이웃 중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절망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외로움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너라. 이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라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능히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이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사실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이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벌써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간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나사로처럼 반드시 나도 다시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무덤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응답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기다리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기에 때로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전 지금 너무 바빠서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그 다른 박질이 누구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주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바쁘게 지낼지라도 때로 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앞에 찾아오셔서 먼저 앉아 계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너 나 좀 바라봐. 너 바쁜 거 알겠는데, 너무 힘든 거 알겠는데 내 얼굴 좀 바라보렴? 나도 좀 쳐다봐 주렴? 예수님이 너무 외롭지 않으실까 때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지도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다 되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마음의 갈증은 갈망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다루막질하면은 되는 문제입니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이 몸이 부서지도록 불사르도록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됩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죽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나를 잊고 잠시 잊고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도 그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걸 내가 안다. 너희가 그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려며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칭찬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강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수고를 계속 해나가는 것, 인내의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나에게 오너라.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오직 주님만 다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에서 일어난 나사로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며 이 인내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